2024년 3월 24일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행복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주일 예배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하는 행복교회 장로님과 또 성도님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형통한 삶의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의 말하게 하는 설교와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아버님 위로의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늘문이 열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는데요.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 예배는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네, 성경에 있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 9절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다음에 신약에 있는 빌립보서 3장 8, 9절을 다 같이 찾으시고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이제 그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도 날씨가 이제 춥지가 않고 정말 따뜻한 포근한 봄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던 어제였습니다. 이제 어제는 이렇게 이제 그 육교를 향해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육교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육교에 그 첫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글쎄 민들레꽃 있잖아요. 노란 민들레꽃 한 송이가 봄 햇살처럼 환한 미소로 싹 피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 육교를 건너는 첫 계단에 그 첫 번째 이렇게 노랗게 핀 그 민들레 꽃을 보니까 정말 날씨도 포근하고 이렇게 봄이라는 그 느낌을 정말 이렇게 기쁘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십자가 구원해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이 봄을 정말 희망차게 밝고 희망차게 긍정적인 그런 생각과 믿음으로 봄을 맞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이제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설교와 말씀을 이제 찾아봤는데요. 정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 이 인생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가장 핵심은 누구예요?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찾으니까 빌립보서 3장 8, 9절에 있는 말씀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8, 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 구약 다음에 성경이 신약이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 로마서에서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썼어요. 그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정말 그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쌓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끄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 하나 뭐 이렇게 굉장히 막 그 지식 막 그런 뭐 고등학문이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쌓고 그리고 또 가문도 좋은 곳에서 태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또 로마 시민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굉장히 자기는 뛰어나고 우수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굉장히 그 엘리트 출신의 그런 가문의 그런 아주 유명한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모시고 진리로 이렇게 딱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여기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모든 것들이 정말 로마 시민으로서 대단한 그런 권력자였고 좋은 가문에서 그렇게 엘리트층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로운 거 별거 아닌 걸로 여겼다 이거예요. 왜 그랬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세상의 잡다한 지식, 정말 종교 철학 막 이런 것들, 인문학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면서 그것이 아주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로마 시민의 어떤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모시고 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다는 것을 몸소 그냥 성령님의 그 감화감동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끄심 역사하심 속에서 깨달으니까 깨닫고 받아들이고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고상한 지식을 알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알았던 그 많은 정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고등학문의 그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아주 가짜게 여겨지고 그걸 해로 여기고 이제 그런 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걸 해로 여겼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자신이 알게 된 그 고등학문,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알게 된 고등학문이나 자기가 대담하게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고 또 진리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아주 하찮고 별 볼일 없게 여긴 거예요. 왜? 그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을 얻었다. 얻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그 모든 그 대단한 그 학문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진 의 있잖아요. 의라는 것은 영어로는 righteousness, 의로움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 의로움, 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의로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에서 난 거예요? 율법에서 난 거예요. 그 율법에서 난 의로움을 가지고 자기는 대단한 아주 막 지식 엘리트층 고등학문자 로마 시민권자 막 이러면서 대단하게 여겼는데 그러니까 그 아래 것들은 막 하찮게 여긴 거. 아이고 저것들은 하찮은 것들이야. 나처럼 뭐 공부를 했겠어. 뭐 이러면서 로마 시민권으로서의 어떤 우월감,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난 것은 의로움을 얻은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써 그 믿음에서 난 의로 얻은 것이다 라는 게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대단한 학문을 자기가 공부를 하고 정말 그 공부하는데 얼마나 기를 쓰고 애를 쓰고 했겠어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우월한 어떤 위치에 있는 학문을 얻을 때는요.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이제 논문을 준비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정말 임신을 해서 10달 동안 그 아기를 가지는 데 있어서 뭐 한두 달 임신해갖고 탁 뱃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10달을 그냥 수고하고 애쓰고 그 아기를 뱃속에서 보살피고 10달이라는 수고의 노력의 대가를 통해서 또 그 산고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렇게 정말 그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고생하잖아요. 그것처럼 지도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그 산모가 10달 동안 가장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와 같이 그 논문 자료를 사과 상자 박스가 그냥 몇 박스가 있는 그런 자료 논문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10달 동안의 그 해산의 고통을 겪는 그 임산부와 같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교수님들이 교수님이 되기 위해까지 어떻게 했겠어요? 대학교를 나오고 석사 과정을 밟고 또 박사 과정을 밟고 또 뭐 해외 유학도 막 다녀오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보통의 사람들보다 학문을 더 많이 닦고 배우고 고생하고 수고한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올랐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에 자기가 고등학문을 배우고 로마 시민권으로서 우월감을 갖고 그럴 때 그 사람이 거저 그냥 그렇게 우월감과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위치에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고생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우월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노력하고 고생하고 수고한 그 학문이었던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냥 뚝딱 배워지는 그런 학문이 아니었겠죠. 그렇게 세상 지식을 배우고 율법을 닦고 공부하고 그렇게 수고한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예수님이 참 진리로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대단한 지식으로 알았던 그 고등학문을 배설물로 여기고 어떻게 해요? 해로 여기면서 어떻게 했어요? 과감하게 버린 거예요. 아멘. 왜 그랬어요?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고상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 그것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것들보다 뛰어나고 그것들보다 정말 대단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정말 보유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정말 소중하고 정말 대단하고 정말 너무나도 값진 것을 내가 가졌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없는 건데 나는 가졌어. 그럼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정말 그 너무 값진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정말 대단하고 값진 줄 알았는데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님이 그냥 다 그냥 빛으로 비춰지고 진리로 와닿으니까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대단한 그 보물 보석이 어머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보물 보석이 어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정말 이거는 하찮은 것이고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하고 정말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이 정말 보물과 보석은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소중하고 값지고 귀한 그 예수님을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보물 보석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만유의 구주 세상의 모든 지식 위에 뛰어나고 그 정말 그 모든 대단하고 위대한 그런 것들이 하찮을 정도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십자가 구원해주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예수님을 이제 너무나도 정말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값지고 보물로 여기면서 십자가 구원해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의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을 쓰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전에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대단하다고 여겼지만 그 로마 시민권의 그런 것들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로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소중하고 값진 것을 발견하고 믿고 의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는 그 이전에 보물로 여겼던 건 하찮게 여겨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서 뭐라 했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그 세상의 지식도 많이 쌓아야 되고 또 학문도 많이 공부해야 되고 아는 것이 많아야겠지만 그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과 인간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정말 소중하고
값지고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고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정말 소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님 말고는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정말 세상에서 값지고 대단하고 그런 아주 그 책을 읽어서 정말 대단한 그 학문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 대단한 그 세상의 학문들이 구원을 베풀고 영원한 생명을 그 믿음의 길로 인도를 하는 그런 세상의 지식의 학문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거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분은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믿음에서 의로움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우리가 쌓아나가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건 뭐예요? 성장해 가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 아기로 태어나잖아요. 귀여운 아기로 태어나요. 근데 귀여운 아기가 이제 자다가 깨면 막 울어요. 왜 울어요? 엄마 나 깼으니까 나 좀 봐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막 아기가 우니까 엄마가 또 깜짝 놀라가지고 아기한테 또 가서 아기를 싹 보듬어주고 또 젖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가 얘가 또 아기가 또 실컷 놀았다가 또 잘 때 되잖아요. 그럼 또 막 울어요. 그럼 또 아기가 엄마가 얘가 이제 실컷 놀았으니까 이제 또 잘 때가 됐구나 잠투정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젖을 또 물리면서 토닥거리고 실컷 놀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아기는 엄마의 보살핌 속에서 잘 커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또 이제 좀 컸어. 좀 컸는데 애기처럼 울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내가 깐난아기 모습이 벗어났는데 깐난아기처럼 한다는 게 좀 머쓱함을 느끼게 되는 그 나이가 오는 거예요. 유아 시절. 이제 영아에서 유아로. 그러면 이제 이제 유아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기저귀도 떼야 되고 젖도 떼야 되고 또 그 아이의 그 유아 시절에 맞는 또 그 시절에 그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또 유아가 영아에서 유아에서 또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유치원에 가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유치원에 맞는 그런 또 그거 역할을 해야지 되는 거고. 또 이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요? 점점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라 이거예요. 자라가라. 아멘. 그래서 자라가서 어렸을 때 그 어린아이의 그런 믿음이었으면 점점 장성한 분량의 그런 어른의 장성한 그런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서 사도 바울은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아와 가부와 같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고 또 예배자로서 천국 백성, 천국 시민으로 구원하여 주셨고 또 위로해 주셨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고 또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 떡. 5개의 떡. 떡.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그 오병이어의 역사로 그걸로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5천 명을 막 먹이고도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는 그런 역사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셨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은 또 뭐 맹인이나 귀머거리나 이런 사람들을 또 고치셨고 실제로 고치셨고 믿음을 전파하셨고 또 제자들을 양성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아멘.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또 제자들 앞에서 한 40일간 또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재림하시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도둑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셨지 몇 날 며칠 몇 시대에 재림한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아멘. 사이비 교도는 뭐 사이비 종교에서는 뭐 예수님이 뭐 몇 년도 몇 날 며칠 몇 시에 재림한다 뭐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을 뭐 다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은 또 비유로 또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고상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이셨지 낮은 곳에서 막 높은 곳으로 막 높은 자리를 향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셨고 겸손의 주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의로움을 추구하시는데 의롭지 못할 때는 비둘기상을 엎어버리시고 화를 내실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이셨던 거고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정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셨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그 삶이 어렵고 힘들 때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삶이 평탄하고 그럴 때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가 있나요? 그 세상에 학문을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학문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보물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 구원해주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믿고 그 예수님을 보물처럼 가지세요. 믿고 의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정말 세상 우리가 얼마 전에요. 어제 그저께 아는 분이 전화가 이제 통문자가 온 거예요. 통문자가 왔는데 이분이 정말 남편이 횟집을 하고 동해에서 횟집을 크게 하고 잘 산다고, 아주 부자로 그냥 떵떵거리면서 잘 산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50대예요. 50대. 근데 남편이 사망했다는 그런 통문자가 갑자기 온 거예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냥 희소식으로 그냥 아무 연락이 없고 그냥 그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었다라는 그런 통문자가 온 거예요. 50대인데. 그러니 이분은 남편이 갑자기 갔으니 이제 과부가 된 거예요. 젊은 과부. 요즘에 50대면 얼마나 창창한 나이예요. 젊은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정말 인생이 얼마나 허탈해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나도 허탈하고, 누가 그렇게 갑자기 남편이 정말 잘 나가는 횟집을 운영하고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정말 마른 하늘에 벼락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일이죠. 그렇게 인생이라는 것은 허무하고,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버스 종점에서 내리듯이 그렇게 종점이 있는 거예요. 그 종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야 너 이제 그만 와라 그러면 젊은 나이에 부르시면 젊은 나이에 가야 되는 거고, 인생의 그 가는 나이에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고, 인생은 언젠가는 그렇게 버스 종점처럼 내려야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은 십자가 구원해 주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간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시민권 천국 백성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행복계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구원해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8,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구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십자가 구원해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또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평화에 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끄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